어젯밤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음성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또 전도와 또 성도 간의 교제 생활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근데 죄는 없으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모든 일이 다 잘 되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신인동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겟세마네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애써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마태복음을 이제 마쳤는데 이 기간에 또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26장을 살펴보았는데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 평상시에도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지만 그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결정짓는, 예수님의 생활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세 분에서 한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지,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대변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아닌 이 신인 동성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기도에 돌입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돌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금까지도 지금 33년의 해를 거쳐오는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농축되어서 오늘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심히 고민이 되시죠. 왜냐하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맞습니까? 이런 결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복선으로 사단 마귀의 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틈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몸부림이 오늘 기도 시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결판을 내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잔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묻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려는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고통 속에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에 기도하는 자리를 맡기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의 굉장한 문제죠.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기도 시간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조차 내가 기도 드리는 바가 혹시 내 편의주의, 내 이기적인, 그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곳에 혹시 기도를 도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 오늘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돌입하면 참 좋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저를 잠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기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수많은 공력을 들이면서 에너지와 힘을 더해가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를 점검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처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기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본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자꾸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성령이 영감으로 교통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받고 실패 없는, 진정한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길에 기도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시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가장 잘 틈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명백합니다. 무엇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움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시험은 옵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드린 자인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예언하고 나의 마지막 날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렇게 자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들죠? 시험에 들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정체를 아시죠? 언젠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연구했었죠. temptation.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이 유혹입니다. 유혹.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덫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걸려요? 덫에 걸립니다. 기도해도 덫은 오는데 기도하면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기도하면 덫에 걸렸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유혹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비밀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오잖아요. 뒤이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걸려들잖아요. 완벽하게 덫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 깨어서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책망의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시대라고. 지금은 어느 때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아까 2번째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죠. 로마서 내용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깨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백성들 안에, 백성이 아니면 건드리지도 않는데 이 유혹, 템테이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깨어서 그 자리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함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반드시 받습니다. 영적 공식입니다. 사단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의 덫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국교회 이 영적인 기상도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사실은 연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막중한 마지막 시대를 지나고 있는 자의 입장에 선 자라면 사실은 이 기도하는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놓은 유혹의 덫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걸려들었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 예배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이게 뭐냐면 아주 너무나 달콤해가지고요.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단이 놓은 덫이기 때문에 뭐가
막 무시무시하고 칼 같고 찌르는 것 같고 그렇게 오지 않고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쾌락적으로 그런 세상의 유희를 즐기면서 오는 게 시험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니까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물밀듯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달콤하게, 쾌락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무릎이 땅에 닿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너끈하겠다, 이런 생각을 심으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의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그것도 깨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책망을 이 밤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큰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고민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위험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사단의 시험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목적지에 다 도달해서 후진할 때 사고 나요. 모든 신경을 다 놓았다가 그만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간직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면요, 우리의 인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깨어있는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있는 모습이 가장 큰 교보제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자리는 부모님이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45절의 말씀은 46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똑같은데 제가 이 45절만 올려놨는데요,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마저도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갈 상황에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너무 담대해지셨어요. 이 두려움에서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요 사이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벌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길밖엔 없겠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를 벗어나서 이제
군병들이 오게 되고 그 죽음의 자신을 넘겨주게 되는, 두려움 없이 결단을 내리고 평온한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담대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부분에도 담대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얻는 영적 유익이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상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 없는 전진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는 성경적 비밀이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키죠. 우리의 육신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야말로 결정체로 나타나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의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단하라.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잘 대입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실패했던 자국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또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용기 100배해집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의 현장이 고난이 아닌 것으로 내게 정금과 같이 변화될 순간을 내게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이 본문도 빌립보서 4장의 내용도 깨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농축시킨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를 장식하는 문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실은 소홀히 여기죠. 이만큼 강도 높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금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각 전도의 기도 자리를 확보하려는 모습,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려고 덤벼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마지막 기도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마지막 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짐만이 우리가 평생 승리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비밀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괴계를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깨어서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내 유익, 나의 뜻,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또 깨어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 분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